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찬송하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을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 우리 기쁨대도다. 우리 기쁨대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혈육안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예수 크신 주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예수 크신 주 이름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목소리만 높여드립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 되시며 기쁨이 되시며 감사의 제목 되신 하나님께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이여 오늘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만지시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 크신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감추어지며 오늘 물두멍에 우리의 모든 죄물을 씻어내리고 번제단에 우리의 삶을 태워드리며 그리함으로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가 주를 예배하며 주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낙심의 이 마음들이 다 고쳐지고 회복되고 십자가의 담대함에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되어지고 충만하게 덮여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어놓습니다. 물두멍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거룩하신 은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약함들을 덮어주시옵소서. 동이 새삼한 것처럼 우리의 죄가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여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의 마음들은 다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그 거룩하심의 은혜로 덮여지며 새롭게 되며 아버지여 새로운 아버지님과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아버지 이루어주시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성소에 나아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할렐루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먼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소리와 행위에 대하여 축복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쇠파에 시달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 우리가 주님을 시시때때 잊어버리고 살아간 적 없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기쁜 마음으로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 갈등의 마음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오직 주의 귀한 말씀과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같이 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에서 상처받은 것 주의 귀한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받게 하옵시며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그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었던 사회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내 이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우매한 모든 것을 깨우쳐 우리의 행함에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옵시고 또한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자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쾌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기며 봉사할 때에 먼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봉사함으로 또한 아버지 은혜 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교제로 하나 되게 하옵시며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논하며 주님께서 주신 귀한 받은 바 은혜를 논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행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들에게 해 주옵소서 하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또 경배가 뜨거워지고 또 가슴도 뜨거워지고 또 이 예배의 자리도 가득가득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 고린도후서 강의를 합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가가 있습니다. 이제 충청도에 가게 되는데 집사람하고 은혜가 짠 스케줄에 의하면 휴가가 아니라 역사 유적지 탐방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운전하는 게 저의 해야 될 일이라고 믿고 열심히 운전해서 또 그렇게 휴가는 또 가족을 위한 시간이니까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또 한 주간 쉽니다. 또 봉사로 섬기신 분들 또 한 주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드립니다. 배종국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후 예배 특송, 목장 모임, 또 찬양 도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익히 알고 있고 수없이 듣고 또 보았고 또 은혜로 경험했던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또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강교한 속임수를 부렸던 야곱이 그 속임수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완전히 그냥 거짓 신세가 되어서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가로채려 했고 또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지나친 욕심이 그를 이제 고향을 떠나 도망자가 되게 만든 것이죠. 아버지는 형 에서를 사랑했는데 또 엄마 리브가는 굉장히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와도 엄마와도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 외삼촌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만큼, 아니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죠. 굉장히 강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갈 곳이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중에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델의 은혜 체험이죠. 돌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다리가, 성경에는 사다리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사다리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때에 그림으로는 사다리로 많이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림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마치 선악과가 어떤 과일로 나오는 것처럼, 선악과가 사과로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선악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그죠? 어떤 과일인지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는데 단지 열매라고만 표현하셨죠. 근데 이 사다리도 우리가 그냥 사다리 하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사다리라고 생각하는데 사다리가 아니고 지굴랏입니다. 어떤 것과 유사하냐 하면 피라미드하고 유사합니다. 이렇게 빙빙 둘러서 올라가는 것이죠.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빙빙빙 둘러서 올라가는 것인데, 그 꼭대기가, 그 지굴랏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올라 내리라 하면서 야곱을 만나시는데, 놀라운,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체험이고 은혜 체험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은혜를 한 번이라도 체험할 수 있으면 복이죠.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고향에서 쫓겨났는데 고향으로부터 이 베델까지가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자전거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온전히 걸어서 가야 되는데 80km를 걸어서 베델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한 600km가 넘는다는 거예요. 한 8배 가량을 또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건강하게 도착을 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중간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훨씬 먼 거리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도 은혜가 충만하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감당이 안 돼요. 이 자동차에 기름 없이 달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름값이 지금 뛰고 있는데 올라도 기름은 넣어야 됩니다. 아무리 비싼 기름이라도 기름을 넣어야 차가 달립니다. 우리 인생에 기름이 떨어지면 여러분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은혜의 기름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기름이 어디에 흘러넘치는가 찾아야 되고 또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보다 훨씬 먼 거리를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기쁨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60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운명의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아와 라헬입니다. 운명의 두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매입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자랐고 또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성경에 보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데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딱 도착하니까
삼촌한테 두 딸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딱 봤는데요. 그 두 사람과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배경은 아랍이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합법적인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명이 아니라 10명까지도 아내를 소유할 수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습니다. 레아와 라헬이라는 이 운명의 두 여인을 만나서 결국에는 두 사람과 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이 두 여인이 같은 듯 다른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왜요? 왜 라헬을 사랑했습니까? 예쁘니까.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29장 17절입니다. 2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여기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눈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라코트라고 하는데 총명이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시가 아니라 앞에 있는 거 잘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총명이 좀 떨어진다. 뭐 여러분 좀 쉽게 표현하면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상태가 좀 안 좋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딱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딱 왔는데 딱 두 여인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인사를 시킵니다. 삼촌이, 외삼촌이, 딸들이다 인사해라. 조카다 인사해라 이러 하는데 딱 보니까 라헬은 굉장히 예쁩니다. 볼 때에, 그냥 눈에 볼 때에 성격도 안 보이고, 아직 뭐 성격을 압니까? 무슨 뭐 잘 모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라헬은 예쁘고요, 레아는 뭔가 좀 이렇게 삐리한 이런 상태입니다. 눈에 볼 때 그렇게 표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보지도 않고 딱 봤을 때 표가 나면 얼마나 좀 표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당연히 라헬을 좋아하게 됩니다. 요즘도 외모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요즘 뭐 젊은이들, 청년들 취업을 앞두고 외모를 어떻게 좋게 만들까 고민 많이 하고요. 실제로 여러 스펙들 자격증을 쌓지만 외모 스펙도 빠질 수 없는 그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걱정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매인데요. 뭐냐 하니까 저는 얼굴이 너무 큽니다. 얼굴이 큰 게 뭐가 걱정이냐? 얼굴이 크면은 좋은데 왜 그러느냐? 걱정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커서. 그런 아무 걱정도 아닌데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얼굴이 큰 게 아니라 어깨가 좁은 거야. 이 말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네 어깨가 좀 좁아서 얼굴이 크게 보인다. 그런데 눈에도 띄고, 아이고 면접관 눈에 확 띄고 얼마나 좋아. 못생긴 것도 아니고요, 참 귀엽게 생겼습니다. 면접관 눈에 확 띄면 얼마나 좋노. 자신감을 가져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위로를 하죠. 근데 라헬은 그냥 보는 순간 뭐 예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레아는 뭔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 보였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외모에 시각적인 차이가 존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모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외모 때문에 예쁘고 안 예쁘고 총명하고 좀 총명하지 않고 이 차이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모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외모 때문이라면 라헬이 복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성경에는요, 레아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어떤 차이, 구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뭘까요? 먼저
우리가 라헬을 봐야 됩니다. 라헬은 17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까지도 갖춘 사람이 라헬이었습니다. 예쁘면 머리가 좀 나쁘기도 한데 라헬은 머리도 좋았습니다. 꾀가 있었습니다. 총명했습니다.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라반도 사실은 라헬을 굉장히 아꼈고 야곱도 라헬을 먼저 눈에 마음속에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라헬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레아는 어떻습니까? 17절 말씀에 나오기를 시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총명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얼굴도 별로인데 머리도 나쁘다.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제대로 시집을 못 갈 것 같으니까 아버지 라반이 동생 라헬에게 얹혀서 야곱에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끼워 팔깁니다. 쉽게 말하면 22절 23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시작.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몰래 야곱은 라헬을 원하는데 아버지는 늘 걱정이 이거 시집 갈 수 있겠나? 결혼시킬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이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원할 때에 라헬과 함께 그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던 시기니까 이 레아를 안 데려가면은 라헬도 못 준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고등학교에서 운동을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선수를 대학교에서 스카우트 하려면 고등학교에서 그 선수를 보내주는 대신에 그 학교로 다른 선수들도 같이 끼워서 보냅니다. 그 진학률을 높이는 거고요. 또 그 학교의 명성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 아주 뛰어난 뭐 예전에 박동희 같은 선수, 제가 부산 고등학교 그 선수 같으면 박동희 선수를 데려가려면 여러 선수들을 다 같이 데려가야 됩니다. 별로 못하는 선수인데도 다 데리고 가야 돼요. 이게 끼워 팔기입니다. 라헬을 얻으려면 레아도 데리고 가야 된다. 레아도 결혼을 해야 된다. 일부 다처제니까. 그렇게 좀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사람이 레아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자녀를 놓게 되는데 그 자녀 중에 유다와 같은 왕족이 태어나게 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못생기고 총명이 뛰어나지 못했던 그 여인, 그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됩니다. 자, 그러면 외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외모로 분명한 구별과 차이가 존재하고 라헬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예쁜데 주께서 외모를 보신다면 라헬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라헬보다는 레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명한 이 두 사람의 외모 아닌 그 이상의 차이와 구별이 도대체 뭘까? 라헬은 왜 다 빼앗기고 레아는 빼앗는 다 소유하는 여인이 되었을까? 왜 같은 듯 다른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라헬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 환경들이, 이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 안에 기쁨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창세기 30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태문이 잠시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태문을 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태문을 여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라헬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약속의 자녀들을 억울함 푸시려고 주십니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너무 고통받고 시련을 당하고, 왜? 애가 없어서. 한나는 눈물로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늘 무시당했죠.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 성경에 한나가 억울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녀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녀들을 억울함 풀어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업이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이 자녀도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보면 막 애를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태의 열매요 기업이다. 라헬은 항상 모든 것을, 이 환경들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이게 납득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조차도 그냥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인생이 뭐가 다릅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스마엘이 훨씬 뛰어납니다. 겉으로 볼 때 라헬처럼.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복을 누가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라헬은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형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을 소개할 때, 이 둘이 형제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소개할 때에 항상 어떻게 소개하냐면 가인의 동생 아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형 가인이라는 성경 구절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다 보면 가인의 동생 아벨. 뭔 말입니까? 가인도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갔습니다. 고대 시대에 장자가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혼자 사랑을 받았고 물질도 권리도 다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동생의 예배만을 받으셨다.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동생이 늘 무시당하던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이 라헬은요, 이 못생기고 상태가 안 좋은
언니에게서 자녀들이 나오는 이것, 자기는 예쁘고 총명한데 태문이 닫힌 것, 내가 다 모든 것이 지금까지는 성장할 때까지는 다 동네 사람들이 라헬 예쁘다, 라헬 뛰어나다, 총명하다 그렇게 해서 다 인정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결혼을 해보니까 이 출산의 문제에 있어서 막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레아는 어떻습니까? 레아는 그런 삶을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자신 안에 어떤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을 겁니다, 아마. 창세기 29장 32절, 화면에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9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돌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3절은 어떻습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또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도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나를 돌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이다.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35절은 어떻습니까?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또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뭡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한 여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시작이든 끝이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이 없던 그의 아내는 그 남편을 재미삼아 쩔뚝이라고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쩔뚝이. 자신은 재미삼아 그렇게 불렀는데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기를 쩔뚝이 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 간 곳에서는 남편을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박사님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기를 박사 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얻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가,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외모 이상의 차이 두 번째가 뭡니까?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가. 이 두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라헬의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은 그렇게 해결이 됐을 겁니다.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언니보다. 창세기 30장 2절 3절에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고. 자신이
아기를 못 놓으니까 야곱을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야곱도 성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라헬에게. 그랬더니 라헬이 뭐라고 합니까? 종을 들여다가 그렇게 아들을 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닫혔던 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 태의 문을 여시고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이 땅에 나오기 전에 그 가정에서는 육신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더 용맹하고 남자다운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자녀로 하지 않으셨고 복을 주시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약속 무시하고 그냥 편법을 써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다리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사라의 태문을 여셨고요, 여러분 라헬과 또 레아의 태문을 여십니다. 리브가의 태문을 여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빨리 안 되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인내를 훈련받고 또 인내 가운데 절제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레아는 항상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죠. 라헬은 막히면 다른 방법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해서 이렇게 갈 때에 그 유라굴로 미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인생에 그런 광풍을 만나기가 쉽습니까? 인생의 그런 위기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유라굴로 광풍, 그거 다 죽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다 죽는 건데, 이제 배에 탔던 선원과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인생의 큰 문제, 아마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탔던 사람들도 인생의 그런 큰 위기는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쉬운 문제는 여러 방법을 써도 됩니다. 배 선원들이 얼마나 배를 탄 경험이 많겠습니까? 그거 다 해봅니다. 배에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던지고요, 돛을 올리고 닻을 내리고 막 온갖 수단을 다 해봅니다. 간단한 문제들, 그냥 크지 않는 파도는 그렇게 다 해결했겠죠.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인생의 큰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바울은 풀어갑니까?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차피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런데도 그 탔던 선원들은 그런 방법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 안 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통할 때. 그 안 통할 때에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또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날 밤에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대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네가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로마에 가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국 좋은 것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자세에 차이가 있습니다. 라헬은 태생적으로 성장하면서 또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30장 1절을 보겠습니다. 3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시기했다라는 겁니다. 30장 8절에도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셔서요.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태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주신 것을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언니와 경쟁을 해서 이겼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 라헬의 삶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고 내가 했다, 내가 이겨서 했다, 내가 싸워서 했다. 굉장히 투쟁적이고 공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자기가 경쟁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두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또 이해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삶의 자세입니다. 가치관의 차이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오늘 우리 22절 3절에 보면 30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을 대실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여러분 30장 8절에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장 8절에 라헬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경쟁, 시기, 질투. 그 마음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레아는 어떻습니까? 레아는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29장 35절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춰. 자, 라헬의 관점에서 라헬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가 아니고 내가 이제 동생 라헬을 이겼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경쟁에서 이겼다. 내가 밟아 눌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걸어가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일까요? 레아는 여호와를 찬송했고요.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외모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못되게 좀 행동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들 좀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에 막 욕심이 붙어갖고 막 좀 썩내고 그런 얼굴 좀 하지 마시고 좀 평안하고 좀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평안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샬롬 한번 해보십시오. 그 옆에 분 보면 나도 마음이 맑아지고 기뻐져야 되는데 야곱과 라헬이 그냥 서로 얼굴 보니까 다투게 됩니다. 늘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백들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인생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자뿐이겠습니까? 여자뿐이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외모를 통해서 복 주시지 않으셨고 외모 이상의 보이지 않는 분명한 차이와 구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신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주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신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요동치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은혜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어떤 풍랑이 와도 파도가 와도 거친 비바람이 불어쳐도 하나님 붙들고 이겨나가겠습니다.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흔들리지 않는 요새가 되어주셔서 모든 환난과 압박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붙들고 아버지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고 그것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누구를 이기게 하시고 여기 아버지 쫓아나가는 모든 이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하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아버지여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내 삶에 아버지여 풍성한 은혜와 이티 기름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같은 아버지의 풍요와 안식을 허락하시고 그러신 아까의 까마귀를 보내어 주셨던 것처럼 내 삶의 공부한 삶의 아버지 같은 삶에 아버지 까마귀를 보내어 주시고 만나게 일출하기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구원이 주께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형통의 복도 주께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때로는 황무지 같은 시절이 있고 사막과 같은 건조함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덮여지는 그 모든 불행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까지도 그 순간에 매몰되지 않고 동서남북 갇힌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눈을 들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며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붙잡고 그 환난의 상황을 벗어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림의 그 놀라운 오아시스를 반드시 누려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중간중간 엘림과 같은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헬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랴와 같은 복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차고 넘쳐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